안녕하십니까. 이단에 대한 대처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낸 도TV의 선한 사역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의 박지연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와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명 동방번개로 알려진 전능신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으로 이단 퇴치 선봉에 서 계신 진용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한국교회 이단 사역 전문가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든든한 동역자, 동명, 네, 지연이, 네, 개그맨 오지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4대원 오지연입니다. 이병헌, 송승헌, 박지연, 오지연. 네. 최근 각종 신문 언론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종교단체가 있었으니 수년 전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활동하는 동방번개. 점차 그 세력을 넓혀나가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데. 아, 동방번개요? 그거 SNS나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그거 되게 무섭던데. 그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들었어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정복해 세계가 동방번개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더 나아가 동방번개는 교주의 신격화는 물론 재산 헌납, 폭력 행사, 가출, 이혼, 직장과 학업 포기 등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온갖 불법적인 내용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 들어와 사이비 이단의 얼굴을 감추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전능신교 동방번개의 실체를 이단 사이렌에서 벗겨본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단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 동방번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동방번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이단인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동방번개는 그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동방인 중국에서 이제 번개처럼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편, 다시 말하면 서양 쪽으로 이제 전파된다. 그래서 동방번개처럼 온다면 동방번개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또는 전능신교, 칠령파, 2차 구주파, 다양한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능신교를 만들어낸 사람, 교주가 조유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유산.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동방번개를 최초로 시작을 한 사람이죠. 전능신교, 칠령파, 동방번개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의 교주가 조유산이라는 인물인데 중국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유산이 1989년에 영존하시는 근본 교회를 세우고 본인을 권력의 주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제 교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번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중국 정부의 체포령이 내렸죠. 그래서 막 동방번개를 체포해서 가두고 하니까 하남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남성에 가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양향빈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때 양향빈 여자를 만나서 그 조직을 하게 되는데, 양향빈을 포함한 7명의 그 제자들을 세웠는데 이걸 7영, 7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령파 그러죠. 근데 그 7사람에게 이름을 다 줬어요. 근데 양향빈한테는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를 여자 그리스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신교를 만든 사람은 조유산, 그리고 나중에 양향빈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양향빈이 여자 그리스도가 되었다. 왠지 시작부터 너무 복잡한데요. 네. 네, 많이 복잡해요. 예. 조유산이 교주이고 그 제자였던 양향빈이라는 여자를 18살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양향빈은 73년생이니까 조유산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세 이상 20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양빈을 만나가지고 그 양양빈을 이제 여자 그리스도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양양빈하고 조유산이 이제 이 불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5년에 양양빈과 조유산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조명이라는 아들이죠. 물론 이제 조유산은 그 전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인데 양양빈을 만나서 이제 불륜 관계로 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이단체 교주가 된 겁니다. 네,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동방번개가 중국 여자 그리스도라는 주장인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한국의 이단은 동방을 한국이라고 하고 또 중국 이단은 동방을 중국이라 하고 예, 참 우스울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 말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쪽,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 있게 됐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동방 이 번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 되심은 남자로서 예수라 하고 두 번째 성육신은 여자로서 번개라 부른다고 하면서 중국과 여자 그리스도를 뭐 짜맞추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참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 교세가 정말 만만치 않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혹자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과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뭐 땅덩어리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한국 땅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분류하자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우리 한국에서도 신천지 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그리고 중국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알려진 지방교회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자생하는 그런 중국의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단체 중에는 호안파라고 하는 곳 있고요. 중생파, 제자파, 동방번개파 등 저희들이 뭐 다루었던 것만 해도 수십 가지 이상이니까 생각보다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방번개 전체의 교세는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하남성 이단대책협회에 따르면 하남성에만 이 전능신교 신도수가 80만 명, 그리고 저희들도 300만 명 이상이 안 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들이 탄압을 받게 되자 우리나라와 미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불호도 거점으로 삼고 또 보은, 횡성, 그래서 전역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주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까지 또 들어올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물질적으로 여러 이단들과 다르지 않게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신문 일간지 전면 광고를 수백 회 이상, 그 한 번 광고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백 번 이상을 연재했다는 건 물질로도 또 인원으로도 생각보다는 참 많이 모이는 단체인데 본격적인 활동을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좀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이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SNS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거기 많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얼굴책이라는 그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 중국에서 어떻게 건너온 동방번개인데 이름만 들어도 아니 이단 냄새가 좀 많이 풍기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미혹당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방번개가 이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동방번개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막 전면 광고하고 전단지를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시대에, 즉 최후 시대가 도래할 때 나의 이름은 여전히 변하게 된다.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도 하지 않고 더욱이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는다. 능력이 큰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왔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을 구름을 영이라고 해서 그 영이 직접 와가지고 양양빈한테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양양빈이죠. 이 문구야말로 이제 이단적인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방의 빛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근데 번개 치듯이 주임을 재림한다. 그래서 동방번개.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방번개파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 가명과 암호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치밀하고 방대한 조직과 상당히 많은 재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경계해야 될 단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사람들의 목적들을 보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정복하여 동방번개파로 돌아오게 하면서 온 세계를 동방번개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이 신천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교회가 동방번개 쪽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에 오늘 이 방송도 끝까지 잘 알고 또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느덧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온 전능신교의 위험성과 사이비성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끼고 계신 기독교 포털뉴스의 정윤석 기자님 연결해서 전능신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나요? 정윤석 기자님.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능신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많은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도 이 동방번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취재를 하셨다고요? 이란에 대해 취재를 하러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우려 목소리가 들려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2014년에 그 전능신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산둥성에서 우씨라고 하는 일반인 여인이 포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에서 살해를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집단 폭행을 한 곳이 동방번개 또 전능신교라고 하는 단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내에서도 이미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겠네요. 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부터 중국의 허난성에서 동방번개를 설립해서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포교 활동을 했고요. 이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단 신도가 생기면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성장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200만이 됐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살 승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됐으니까 죽으면 곧 승천할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자살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악명 제거 유형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능신교를 다니는 아내를 반대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악령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소멸하고 악령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악령 제거하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례도 있고요. 계산을 올인하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건 그렇죠. 뭐냐면 어떤 왕지성을 가진 신도가 있었는데 자녀가 계속 사업에 실패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능신교 측에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기부해야만 전능신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모아둔 전 재산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헌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네, 진짜 그 소란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동방번개에서 일부러 다가가서 포교하려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나요? 네, 그렇죠. 이 인정이 약한 사람들, 남의 말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사례들이 주로 사업체, 개인 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옷도 사주고 음식점에서 회식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탄탄하게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로 유도를 하는 등 제의를 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교를 당하는 사례들을 취재를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동방번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나요? 피해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렇죠. 중국에서 넘어와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정의 빚을 이용하는 포교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식당 하나 신도를 공격적으로 찾아가가지고요. 음식 사주고 회식해주고 하면서 인심을 쌓은 다음에
이 사람을 나중에 성경 공부로 인도를 했는데 동방번개가 제작한 좀 감성적인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틀어주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포섭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다양하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에 빠져 있는 이 신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가정이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도 성숙하고 자녀의 신뢰를 통해서 부모가 또 성장하는 게 가장 가정다운 모습인데요. 그 전능신교 동방번개는 이 가정을 깨뜨립니다. 한국에 와서 시위를 하는 동방번개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15년도에 동방번개 일제 소탕령이 내려지면서 동방번개 가족들이 빠진 가족들에게 이런 방법 말도 없이 한국으로 집단적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이런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되돌려달라, 우리 남편 되돌려달라, 이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결국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이고 사입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유석 기자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늘 현장에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으신 기독 포털 뉴스의 정유석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중국에서 시작한 이단으로 국내에까지 들어와 많은 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전능신교 동방번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신교가 어떤 이단성이 있는지 연관 검색어를 통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5 보여주시죠. 지나간 시대의 산물, 성경. 성경이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예. 그럼 전능신교 동방번개에서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많은 여러 출판물을 발간을 했어요. 그 출판물들을 자신들의 경전, 이 시대의 성경으로 삼고, 근데 그 대표적인 서적이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 이런 책이 있고요. 동방에서 출발한 번개 등 약 25종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판물들은 크게 세 종류로, 첫째, 교리적 성격의 신의 계시, 둘째는 시나 찬송의 형태를 갖고 있는 시가, 셋째로는 지침서 내지는 행동 요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책략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번개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책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성경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 이단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렇게 막 꼬아서 얘기하지,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는 주장을 책이 있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건가요? 예, 동방번개파는 이제 3시대론을 주장하죠. 시대가 세 개가 있는데, 구약시대, 율법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지나가고, 신약시대 지나가고, 지금은 국도시대가 왔다 그럽니다. 새로운 시대네. 예,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는 지났고 국도시대가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자 그리스도가 이제 1인칭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너는 오늘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새로운 것이 없고 다 낡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없다. 임시 참고나 자료나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큰 사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대신 자신들의 책을 보라는 것은 나 이단입니다 하고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세뇌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98%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던 천부교의 박대선 씨도 있고, 근데 여기 중국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걸 또 알게 됐네요. 이 동방번개에서는 자신들이 출판한 책만이 하나님 자신의 현재의 말씀하심이고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분명한 이단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동방에서 발한 번개, 하나님의 전 우주를 향한 소리, 말씀이 육신 안에서 나타나심, 그 영께서 말씀하심, 그리스도의 발표하심 등과 같은 책을 내놓았는데 저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으며
무료로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잘 만들어졌고 겉표지 설계도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 출판물들의 일부분을 가지고 의미를 단정하는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고의로 성경 중의 구절을 곡해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고요. 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 동영상, SNS 활용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참 아주 심각한 포교가 젊은 층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포교가 되지 않나 싶네요. 참 이게 오류가 있는 게 동방번개라는 말도 결국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을 부정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성경 대신 동방번개에 대한 책만 읽어라. 소장님께서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성경의 작은 부분을 지극히 확대하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극히 축소하는 것도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한면으로 보면 성경을 공격하고 해방하면서도 다른 한면으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지지함으로써 사람들이 속임을 받고 그에 대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이 말세의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안전보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 백성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우리 방송을 통해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나 명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능신교 동방번개파에 대한 연관 검색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검색어 4위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삼위일체 부정. 네, 거의 다 부정을 하네요.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삼위일체까지. 네. 이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이 전능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예. 동방번개파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다 부인하죠. 그 중에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바로 동방번개 책 국도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면 바로 세 분의 영인 것이다. 세 분의 영이면 세 분 하나님인데 그러면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의 인격도 오직 하나이며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고 아들도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구인 성령이라는 학설은 더더욱 없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도리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잘못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 동방번개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죠, 그러면? 그래서 동방번개는 이제 성부, 성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동방번개는 아버지가 변해서 아들이 되고 아들이 변해서 실제 영이 된다는 그런 일위일체라고 하는 자기들은 일위일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사용하는 공부다 이렇게 지칭을 할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도 부인하고 성령의 구원 사역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직 동방번개파에 속하여 그들의 교리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진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탁 소장님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한번 더 해주시죠. 예. 삼위일체 교리는 개혁신학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부정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골격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아버지는 영을 사용하여 아들을 기름 부으셨고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근본적으로 신앙이 깨어지고 조각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의 명확한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면 탑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도 시대. 정릉 신교 동방번개에서 말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시대를 나눈 것 같은데 국도 시대라는 건 대체 또 무슨 말인가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 시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은혜 시대는 지나고 지금 이제 국도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국도 시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나라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 시대는 여호와였고 은혜 시대는 예수였지만 국도 시대는 전능자, 양양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림 방법에 대해서는 율법 시대는 영으로 오셨으나 은혜 시대는 남자로 오셨고 국도 시대는 여자로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 모습에 대해서는 율법 시대는 육신이었고 영이었으나 은혜 시대는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국도 시대는 중국인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자 그리스도는 중국에서 사람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3시대론 그리고 국도 시대라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국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방번개가 재림주라는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주기 위함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시대, 바로 국도 시대를 믿는 사람만이 실제적인 하나님, 바로 여성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동방번개 국도복음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에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유대인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국 정복의 사역을 하시기에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는 중국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비록 두 번째 도성 육신의 겉모습의 형상은 다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한 분의 영이 오신 것이고 육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영은 한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국도복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와, 성경을 읽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정하던 이제는 주님이 오실 시대도 마음대로 정해 놨네요. 소장님, 진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너무 어렵지요. 네, 어려워요. 그래도 뭐 밤잠 안 자가면서 이단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맞아요. 이 정도의 우리 믿는 분들의 투자는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니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래로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옛 창조안의 시대를 네 시대로 나눴지요. 첫 번째가 바로 율법전 시대인데 이 시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기까지이며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심으로써 율법 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와 실제가 오셨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시기까지 이어질 것인데 그때에야 네 번째 시대, 곧 왕국 시대가 열려지는 거지요. 이 왕국 시대는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다시 오심으로부터 천년 왕국이 마칠 때까지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알면 알수록 말도 안 되는 전능 신교 동방번개의 교리와 이단성인데요. 계속해서 연관 검색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검색어 2위 보여주시죠. 새로운 십계명.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더니 드디어 십계명도 새로 만들었네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 전능신교 동방번개파에서는 10조 행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 동방번개에서 말하는 10조 행정은 그들의 어떤 인단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행동 강령일 것 같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동방번개 주장하는 계명을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제1계명,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며 자신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스스로 높이지 말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 양양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이런 계명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야 한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 양향빈을 말하고 있습니다. 3계명, 사람은 금전 물질뿐 아니라 모든 재산이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재물은 제사장과 하나님 외에 사용하거나 누릴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모든 물질과 재산, 재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조유산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양향빈, 여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친 재물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이 재물을 향유하고 사람은 이러한 자격과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치는 모든 재산은 이 두 사람만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삼계명까지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신교를 만든 교주를 위한 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네네. 민망한데요. 계속해서 계명을 또 볼까요? 4계명, 사람은 부패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위하여 인원을 배치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이성 간에 짝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 발견되면 추방한다. 다시 말하면 이 항목은 신도들 간의 이성교제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7계명, 사람 교회에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야 하며 또한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절대 복종해야 하고 시비를 분석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조유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유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계명을 또 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너와 무관한 것이고 너는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모든 것이 교주를 위해 존재하는 지침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계속해서 9계명과 10계명도 좀 알려주시죠. 9계명,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의 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육에 속한 장래 일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정과도 단절해야 하고 아유. 오직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생활을 뒤로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여기서 장래 일을 위한 일도 포기해야 하고 가정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사이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제일 증거하는 화나네요. 것이라고 가정과 볼수 있습니다. 단절하는. 10계명,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친척, 자녀, 남편, 자매, 형제, 부모들은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필요 없는 사람이 와서 머릿수를 채우는 것도 필요 없고 자원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데려오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원하지 않는 가족과 친척은 교회로 데려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항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숨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항목인지, 이것이 동방번개에 빠진 신도들은 그 10계명처럼 정말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 20계명 보니까 네. 조유산하고 양향빈, 여그리스도만을 위한 어떤 뭐 독단적이고 반도덕적인 사이비성을 맞아요. 보기에 충분한 모든 내용들이었지 않았나. 감히 뭐 우리의 10계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조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한 규칙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전능신교 동방번개는 교리와 성경 해석의 문제 외에도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전 그렇게 좀 확신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여도 되게 불쾌하거든요, 보기에.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게 정말 참.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듭니다. 네. 알면 알수록 전능신교 동방번개의 이단성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용한 검색어 탑 1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여주시죠. 이미 재림한 여자 그리스도. 앞에서 나왔던 검색어들은 결국 이 말을 보충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했고 중국인이시고 여자분이다. 이름은 양향빈이다. 그런데 재림 그리스도가 왜 여성이어야 하며 또 중국인이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7절을 인용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이런 말씀에서 동편, 그게 바로 동방이다. 근데 이제 동방을 한국에서는 한국이라고 하고
필리핀 사람 재림주들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동방하면 중국이지 다른 나라가 될 수 없다. 다 다른 나라는 중국에 속한 나라일 뿐이다. 이래서 동방을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을 중국이라고 하니까 재림은 동방인 중국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1장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 구절 여기서 동방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쪽으로부터 성육신해야 된다. 즉 중국으로부터 성육신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죠. 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성육신 되심은 남자로서 예수로 하고 첫 번째 초림은 예수로 왔고 두 번째 성육신 하시는 것은 이제 재림으로 번개라고 부르는데 이게 재림은 여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교주인 여자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을 위한 재림 예수가 바로 양양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림인 여자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얼마나 양양빈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야? 동방번개에서는 여그리스도, 이제 양양빈을 여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전능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2절, 16장 17절 인용해서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오는데 바로 그 새 이름이 여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 새 이름이 곧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게 되었고 전능자를 믿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 즉 국도시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여그리스도가 한 시대를 열고 닫는 자이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새 이름이라는 교리는 신천지, 안상홍 다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전능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양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을 하셨고 중국인이며 여자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동방번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재림 여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또한 그녀의 말을 들어본 사람도 없다 하고요. 사람들에게 동방번개가 말했다는 책만을 읽으라고 하고 있다는데 뭐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동방번개의 전도자들까지도 여성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뭐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실체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들이 질문을 받을 때 단지 반복적으로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이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한다지요. 그들은 단지 여성 그리스도의 한 말에서 즉 그들이 인수한 책을 통해서 그녀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많이 재림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온 여자 그리스도. 예. 이거 정말 탁수사님께서 팩트체크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여성 교주들이 좀 많아졌어요. 안산홍 쪽도 약간 여성 장길자 이대 교주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성경이 그런데 재림주가 여성으로 온다는 우선 말은 없고요. 네. 번개에 대한 말은 재림이 순식간에 번개의 번쩍임처럼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참 곡해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좀 우리가 상식 밖으로 곡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미가 누가복음 17장 24절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은 공개적인 면에서 번개와 같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오심이 있기 전엔 먼저 그리스도의 은밀하신 오심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 도둑이 와서 보배를 훔치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말 더 이상 곡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연관 검색어 토크탑5를 통해서 전능신교 동방번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빠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식 목사님,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도 전능신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요? 예, 그 전능신교 상담이 한 2013년경부터 상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미혹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이 상담을 받으러 데려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상담 예정을 해놓고 못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조유선과 동방번개 실체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을 발간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아서 한국까지 교세를 펼칠 정도면 그 세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나요? 그 현재 구로구에 5층짜리 빌딩을 구입해서 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교주 양양빈은 단속을 피해서 중국에는 없고 조유산과 함께 미국 쪽에 피신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1,000명이 모여 있다고. 횡성 쪽에. 횡성 쪽에. 횡성. 그리고 여러 지역에도 뭐 요즘에 계속 그 외에도 여러 일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동방번개 신도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막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제소적으로.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남아 일대, 미국 다 이게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주가 한국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 600만이다. 그놈들이 그런 제주를 통해서 난면을 해갖고 일로 오면은 촉이 퍼져갖고 대한민국이 득이 되는 거예요. 해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여기. 저 별놈들 다 올 거라고, 뭐, 범법자도 와도 모르잖아. 저렇게 들어와도. 그런 것도 문제라고, 사회적인 문제. 예,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발 이단, 그러니까 동방번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교단에다 올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단에서 전능신교는 2단으로 규정이 됐고, 일단은 이제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이제 제주도는 무비자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 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기 구로동에도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주에도 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하고 있고, 제주도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포교를 많이 하죠. 이탈자들에 대해서 호법팀이라는 게 있어요.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하자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중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호법팀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협박과 공갈, 심지어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전능신교 동방번개의 접근 방법이나 포기 방법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또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하고도 좀 유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2단 동방번개 요 책을 보면은 이 동방번개 포교 전략과 세칙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핸드북의 일부 내부 파악에 관한 세칙, 2부 포교를 위하여 길을 펴는 일, 사전 공장에 관한 세칙으로 나누어 행동 지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부 정탐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내부에 침입하여서 호감과 신임을 얻어서 교회의 교파, 교세, 그리고 인도자와 구성원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던 부분이고요. 또 교회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부 정탐은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것도 신천지에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또 포교하기도 했던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자교회 또는 삼자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삼자교회와 연결된 사람 등은 접촉 금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접근 방법이 신천지하고 매우 흡사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내부 정탐이라는 전문 훈련 방법까지 있다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부 정탐 외에도 또 다른 훈련이 있나요? 사전 공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 후에 관념을 돌리도록 진리를 말하는 단계인데,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개념을
혼란하게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는 방식이겠지요. 사전 공작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할 만큼 이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합니다. 그래서 사전 공작에 나서는 신도들은 말세에 대한 예언과 성경 구절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임기응변 능력과 상대방의 심리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투는 말투가 아닌 교제하는 말투로 사람의 형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영적인 용어들을 너무 많이 말해서도 안 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별을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훈련을 시키네요. 맞아요. 이렇게 신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소를 주어야 하는 등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내부 정탐과 사전 공작. 이 두 말만 들어도 동방번개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웃으면서 다가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운 예.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신교 동방번개가 우리나라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뭐 거기에서 뭐 난리 났었죠. 정문 앞에서 대응을 했었고요.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피해자들을 실은 것으로 예측되는 그 봉고 스타렉스가 그 앞으로 진입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그 앞에서 제지하면서 못 들어오고 그러면서 실랭이가 많이 벌어졌었죠. 그때 이제 피해자들이 와서 가족을 만나길 원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게 해줘라. 그럼 우리가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따님이 오래 실갱이 끝에 차량을 이동해가지고 와서 결국 만났어요. 들어가서 만났는데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가족과 안 가겠다. 난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인연을 끊고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난 오랜 동안 너를 보지 못해서 속이 타죽겠어. 오늘 할 말이 나 이거 말도 안 나간다. 그러니 꼭 나오면 내 마지막에는 너를 보고 죽어도 죽겠다. 응? 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어서 사망하기 전에 한 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데 어쩜 그렇게 모정하나. 빨리 나와. 이 실제로 그 마음의 상처는 뭐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전능신교 동방번개에 의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 거죠? 동방번개에 제일 많이 미혹되는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조선족들이 미혹돼 가지고 들어오고요. 조선족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이런 교회들이 또 그 교인들이 많이 미혹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미혹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담사들 지난번에도 온 사람 보니까 나이가 많은 권사님인데 미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미혹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포교 대상을 불신자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성신자만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잘 다니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포섭 대상이라니까 말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오싹하고 저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주의한다는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뭐 중앙 일간지 이야기 우리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언론 플레이들을 잘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광고나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가짜 뉴스의 문제가 요즘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단들에게도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고 홍보하는 것에 포교를 시도한 이 동방번개가 SNS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층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좀 같이 보시거나 말씀 주시면 좋을 텐데요. 각종 포털 쪽에 보면 동방번개를 검색하면 동방번개의 교리가 담긴 수많은 영상, 이미지,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웹 유튜브 계정과 홈페이지를 운영해 유입층을 늘려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정인석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성적인 어떤 드라마, 영화도 제작해서 퍼뜨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맞아요. 저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전능신교에서 만든 영화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시대에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혹시나 미혹당할까봐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한국 이단 상담소에서 전능신교 동방번개에서 빠져나오시는 피해자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예,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동방번개에 빠진 사람들을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해서 와요. 그러면 동방번개에 가르치는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단체에서 이탈하시기 원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상담소로 연락하시면 반증 공부를 하시고 도움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전능신교에게 미혹당하지 않을까요? 동방번개나 보통 이단들하고 다르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똑바로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모든 이단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단 세미나 강사님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2번 정도는 이단 관련 세미나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관련 책자를 읽으면서 이단의 접근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님 모르고 검증되지 않은 곳은 절대로 금해되는 그 원칙만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을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 경계령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실히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